역사적으로 국군이 쇠하여 멸망한 나라들을 보면 일반적인 공통점이 있는데 멸망의 이유 가운데 항상 나오는 단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단어가 바로 내부 분열이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어떤 국가이든 국군이 기우는 시기에 반드시 극심한 내부 분열이 있었는데요. 고대 역사는 모두 로마로 흘러간다고 할 만큼 무려 정말 오랜 시간 존속하며 유럽 문명의 기반을 만들어 현대까지 영향을 미치던 그 강대했던 로마 제국의 몰락도 주요한 원인이 바로 내부 분열이었습니다. 지구 육지의 4분의 1에 가까운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점령한 몽골 제국도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징기스칸이 사라지자 후계자들이 권력 다툼과 부족 간의 분열로 90여 년 만에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세계를 지배했던 외형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성했던 나라들도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니 그 제국을 지키지 못하고 순식간에 망하고 역사로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조직이든 내부에서 일어난 분열과 변화는 그 조직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올해 2월에 열렸던 카타르 아시안컵을 여러분 다들 기억하시죠? 카타르에서 개최된 아시아 축구 대회였는데요. 우리나라가 64년 만에 우승에 도전하는 대회였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워낙 뛰어난 실력을 가진 선수들이 많아서 우승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컸었는데요. 대회가 시작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결승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한국 대표팀을 바라보며 모든 국민들이 밤잠을 설쳐가며 응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4강 요르단전에서 패배하고 말았는데요. 물론 언제나 스포츠는 질 수 있지만 그 경기 내용이 너무나도 좋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힘없이 져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는데, 그런데 경기 후에 나온 소식을 듣고 보니 대표팀 안에서 경기를 앞두고 분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손흥민과 이강인 선수의 불화였는데요. 11명이 뛰는 스포츠가 축구인데 서로 마음을 합치고 합력해도 경기에 이기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 안에서 이미 분열되고 다툼이 있고 감정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에 임하였으니 그 경기의 결과는 보지 않아도 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국민들은 왜 그렇게 4강전에서 힘없이 경기에 졌는지, 대표팀이 경기 중에 호흡이 왜 이렇게 맞지 않았는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시험에 들고 무너지게 되는 것은요, 결코 외부의 요인에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교회 안에 내부에서 일어난 분열로 인해 혹은 변절로 인해 문제가 되더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원 중 한 명이 변절되게 되면요, 그 사람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퍼져가게 되고 그 영향력으로 인해 공동체가 흔들리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분열은 찢어져 나뉘게 되는 상태지만 이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은 변절된 한 명으로 인하여 시작될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변절된 성도로 인하여 위기를 경험할 뻔했던 초대교회 공동체에 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지만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에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잘 나와 있는데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급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에서는 도무지 재현될 것 같지 않은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주님 안에서 완벽한 연합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구성원도 하나가 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은 정말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존재했거든요. 민족이 다른 건 물론이고 출신과 사회 계층의 차이가 있었고, 거기다가 당시에는 철저히 구별되었던 남녀 구성원들이었으니까 그들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완벽한 하나를 이루게 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힘은 바로 예수님의 안에서 나타나는 성령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하나를 이룰 수 있었던 또 하나의 힘은 바로 같은 목적을 소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전파였다라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완벽한 연합을 이룬 초대교회 공동체는 외적으로만 연합한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연합을 이루었는데, 그 모습이 바로 자기 소유의 공유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자기의 소유를 다른 이들과 온전히 공유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바로 소유에 대한 관점이 이들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었고 나를 위해 써야 했고 나의 가족을 위해 존재하는 물질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제 내 삶에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주신 것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 내 것이 아닌 주님의 소유를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용하도록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위해 이들은 자신의 소유를 모두 주님께 맡겨드리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가 요즘처럼 교회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복지 사업이나 선교사 파송을 엄청나게 한 것도 아닌데,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그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말씀을 전할 때 한 번에 3,000명씩 회개하고 구원받는 신자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지 않고 교회 공동체로 몰려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들을 다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모였으니 먹어야 할 것이고, 집을 안 가니 또 어디선가 자야 할 것이고,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많은 재정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에는 유독 가난한 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자체가 높은 산지에 있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사나 무역 등으로 생계를 유지했는데 이 일들이 변수가 많은 것이죠.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먼저 회심한 자들이 대부분 서민이나 하층민이 많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모두 여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는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에서 지도층이나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들이 가진 많은 사회적인 특권들을 포기해야 하는 선택이었으므로 서민들이나 죄인들이 주로 회심하고 예수님께 나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가난하고 힘이 없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대부분이었고, 교회 공동체는 도움이 필요한 손길로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소유가 있는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이웃에게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소유를 나를 위해서만 사용했지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내 삶 속에 품고 보니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어려운 이웃들의 삶의 형편을 마음으로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공유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모든 성도들이 참여한 것도 아니고 각자의 모든 재물을 팔아들인 것도 아니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헌신할 수 있는 선에서 옷 2벌 있는 자가 옷 없는 자에게 1벌을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조금 나눠주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현재의 우리의 삶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주님 앞에 내놓을 수는 없지요. 그래도 여러분,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제 우리의 모든 소유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따라 충분히 헌신하고도 부족하지 않는 물질의 복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며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있던 때에 이 아름다운 헌신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부부가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해달라고 전하였는데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땅을 팔아 이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자신의 땅을 팔아 받은 돈을 모두 드리지 않고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에게 땅을 판 돈을 모두 드린 것처럼 행동한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계획한 부부 위에는 아무도 모를 이 사실을 베드로가 성령님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두 드리지 않았으면서 모두 드린 척하는 거짓의 모습을 보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즉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급하고 강하게 이들을 심판하였을까? 이것을 먼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5장 6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보면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또 10절 말씀에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부가 죽음을 맞이한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갑자기 죽음을 맞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를 예도하는 시간을 갖지도 않고 바로 장사를 지냄을 보게 됩니다.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3일장을 치르든지 해야 하는데 무슨 죽은 짐승 가마떼기에 둘둘 말아서 갖다 묻듯이 장사를 치루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원래 유대인의 장례 문화가 이런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원래 유대인의 장례는 굉장히 긴 시간 지내게 됩니다. 다만 5가지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시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5가지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자살한 자, 출교당한 자, 배교자, 국가의 반역자, 범법자는 24시간을 넘기지 않고 즉각적으로 매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5가지의 죽음은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라는 인식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바로 24시간 이내에 매장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요, 흔히 초대교회의 원죄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원죄가 무엇인지 다들 잘 아시죠?
그리고 그 원죄로 인한 결과도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죄가 없던 하나님의 세계에 죄라는 저주를 가지고 들어와 모든 만물이 죄의 영향 아래 살아가게 만든 사건이 바로 원죄이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에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그리고 오염시키는 죄라는 오물을 뿌린 것이 바로 원죄 사건인데요.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공동체가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능력 있고 하나님 나라의 전파에 앞장서서 달려가고 있는 이때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 죄를 이들이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첫 인류의 원죄를 아담과 하와가 공모하였듯이 초대교회의 원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공모하여 첫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에 죄가 들어와 거룩이 훼손되고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함께 할 수 없을 때 일어나는 비극적인 사건을 우리는 여호수아서에서 아간의 범죄를 통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 나아갈 때 그들은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성을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무너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아이성 전투에는 적극적으로 싸움에 임하였지만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수십 명의 사상자만 내고 쫓겨오듯 도망왔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결과의 원인이 바로 공동체가 거룩이 훼손되고 죄를 가지고 들어온 아간의 범죄함으로 인함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에 죄가 들어온 것을 극도로 경계하시고 그 죄로 인하여 공동체가 균열이 생기고 분열이 되는 일을 막고자 빨리 원인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본보기를 통해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공동체를 더럽히지 않도록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몸 밖에 보이는 질병보다, 내 눈으로 확인하는 질병보다 우리 안에 생기는 무서운 질병이 무서운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포가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서 악성으로 변하게 되면 그것을 빨리 발견하고 제거하지 않으면 그것이 암이 되고 그 암이 결국 퍼져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우리를 죽게 하는 암세포는요, 사실 우리 신체의 전체에 비하면 정말 작은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빨리 발견하고 제거하지 않을 때 우리의 육신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거룩이 훼손되고 누군가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게 되면 그 공동체는 겉으로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점점 능력을 잃고 힘을 잃고 생명을 잃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초대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 악을 빨리 제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은혜가 없고 믿음이 없는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아름다운 초대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아주 훌륭한 일원들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진실로 만났고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의 소유를 팔아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쓰려 하는 그런 헌신이 있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이들이 그러면 왜 죄의 유혹에 무너졌냐라는 것이에요. 왜 사단의 공격에 무너졌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자신들이 가진 실제 믿음보다 더 의롭고 희생적이고 충성스러운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땅을 팔아 다 내지 않아도 이미 그 행위만으로도 칭찬받을 일인데 사람들에게
자신이 판 모든 것을 헌신했다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칭송받길 원하는 그 욕망이 이들을 무너뜨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앞선 장에 보면 자신의 소유를 팔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한 사람 중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바나바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적극적으로 행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칭찬을 받는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지요. 그가 얼마나 헌신적이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지 사도들이 그를 위로의 아들이라고 부르며 그를 칭송하였고 예루살렘 안에 이 바나바의 명성이 두루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나바를 바라보는 욕망의 시선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였던 것이죠. 이 부부의 시선은 바나바의 헌신으로 인하여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고 바나바가 받는 칭송과 인기에 이들의 시선이 머무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자신들의 헌신으로 인하여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에 있지 않고 이 일로 인하여 높아질 자신들의 영광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의 이러한 욕망에 사탄이 틈을 타고 이들은 하나님과 성령님을 속이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의 역사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며 자신의 소유를 팔아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그 시선을 사람들에게 두고 자신의 욕망의 마음에 두었을 때 이들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인정받길 원하는 그 마음이 결국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들이 심판을 받는 그 이유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모두가 기억하고 돌아갔으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의 욕망을 실현해 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의 자아를 드러나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돋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칭송받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서 이러한 마음으로 헌신한 적이 없으십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높임받기 위해서 일하고 혹시 그렇지 못하면 상처받고 시험에 들고 그로 인해 원망한 적이 없으십니까? 남들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인정받기 원하고 이러한 것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으려 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 하고 불평하진 않으셨습니까?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제 안에 이런 연약함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사역자로서 교회에 일하면서 오늘 내 사역을 통해 성도들이 칭찬해주면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어떤 날은 설교가 너무 안 써져서 12시까지 넘어 설교 쓰다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설교에 성도들이 와서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 그 피로가 눈 녹듯이 사라지더라고요. 은혜 받았던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효과가 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기분이 좋잖아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성도들이 알아주면 제가 괜히 무엇인가 된 것 같고 자존감이 넘쳐 흐르고 거만해지는 그런 제 모습을 수시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면 정말 너무나도 부끄러울 때가 많다는 것이죠. 나는 정말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나의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결국 나의 잘남을 인정받고 싶은 모습이 있지 않은가? 나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궁금하기보다 나의 모습이 더 드러나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질문을 제게 스스로 던져보면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원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 교회의 사역들은 이곳에 모인 사람이 드러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 모인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나의 헌신으로, 나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함에 있어도 나의 공로와 나의 헌신과 나의 노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복이 되는 인생으로 축복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굳이 누구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당할 이유도 없고요, 교회 안에서 누가 더 높고 낮은 그런 계급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더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들도 이곳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의 헌신과 수고를 아무도 몰라줘도 나의 일함이 오늘도 주님 나라에 도움이 되었다면, 나의 이 노력의 눈물을 주님이 보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평가는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임을 기억하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나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